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 말씀이 구약성경 219쪽입니다. 구약성경 219쪽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 말씀.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 말씀. 합독부에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 말씀.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리되 백성이 크게 슬퍼하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멜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때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교독하겠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렙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 시간 하기우스 성단의 찬양 듣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삶을 샌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하다가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되는데 민수기는 그 과정을 기술한 책이 되겠습니다. 민수기를 영어로 The Book of Numbers라고 하는데, 여러분 넘버가 숫자란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민수기에서 민이 백성 민자 맞죠? 수가 뭘 센다는 뜻이고 그렇게 기록한 것인데, 그러니까 백성들의 숫자를 세어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인구조사를 하였는지 물을 때 그 이유는 전쟁을 할 때 싸울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전력을 어떻습니까? 미리 예비하고 구축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머리 숫자를 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왜 죄입니까? 그거 좀 셀 수 있지요? 그런데 역대상 2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거든요. 민주공화국이 아니었습니다.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굴리면서 군대를 준비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민수기와 신명기를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함께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못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요, 청개구리처럼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요, 하라는 것은 반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증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출애굽을 할 때 약 200만 명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200만 명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원시 인구의 대충 2배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켜주시기만 하셨습니까?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으니 그들은 기본적으로 보십시오. 안전과 또 뭐지요?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이론 중에서 욕구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이 욕구 이론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쭉쭉 나눠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1단계가 뭐냐면요, 생리적인 욕구거든요. 생리적인 욕구. 뭐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리적인 욕구인데, 또 2단계는 안전에 관한 욕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1단계와 2단계를 모두 충족시켜 주셨으니 자연스럽게 3, 4, 5단계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 맨날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그렇게 일이 박이고 많은 것입니다. 그런 이상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불평과 불만을 들으시고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불을 내리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모세에게 매달리면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다행히 불이 꺼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불이 붙었다라고 하여서 다베라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불이 붙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중의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불이 붙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다베라 같은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꾸역꾸역 멀어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하다가 드디어 어떻습니까? 가나안 근처까지 이들이 오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바로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젊은 지도자 12명, 죄송합니다. 12명을 선발하게 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12지파의 대표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저들은 어떻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또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등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 12명의 대표 중에서 무려 10명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이미 결정된 기정사실이었어요.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를 건너온 것이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대표들이 그것에 반기를 든 거예요. 싫습니다. 싫은데요? 싫어요. 이유는 묻지 마시고 싫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얼마나 기름지고 살기 좋은 것인지 눈으로 확인해 보라는 차원에서 정탐을 하라고 한 것인데 저들은 그 뜻에 반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럼 대체 어디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하는데 안 가겠다는데 그 사람은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은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는 것이니 도무지 지금이나 그때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들은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키가 장대같이 크다고 말을 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였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저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들은 어떻게 하였냐면요. 막 소리를 높였어요. 작게 얘기한 게 아니라 소리를 높이고요. 막 통곡했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여러분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그러면서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라는 망언을 하였는데 이것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발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14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을 죽게 만든 혹은 죽이는 살인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 죽이고 다 끝냈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은 사실을 백성들에게 전하자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했게요? 백성들은 크게 동요하면서 슬퍼했습니다. 좀 생뚱맞긴 한데 저들은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막 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린 하나님 이런 상황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은 게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어떻게 하셨게요? 받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회개를 받지 않으셨어요. 우린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회개가 만약 진실하지 않았다면 그 순간 성경은 그들의 회개가 진실하지 않았다라고 아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없으시니 아마도 그들의 회개가 거짓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저들의 회개를 받지 않으신 것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보십시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할 의무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하게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용서하셔야 할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권자의 마음이니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늘 선하시다는 거예요. 늘 자비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막무가내로 당신님의 주권을 휘두르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들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과 응보라는 그 원리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모르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바둑을
제가 잘 하진 못하지만 바둑으로 치면 이 최고의 고수가 15수에서 20수까지 있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차원과는 넘사벽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고수도 또 고도의 인공지능도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를 보신 거예요. 저 사람들의 실체를 보신 거예요. 역시나 저들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는데요. 어떻게 하였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니까 저들과 싸우지 마라. 그러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들은 우격다짐으로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안 들겠다고 그렇게 통곡하며 빌었던 이들이 금세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다시 하나님을 등졌으니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변절할 수 있는 저들의 마음을 보신 게 아니었을까요? 모세는 저들을 향하여 애걸하듯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올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거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납작 엎드려 가지고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할 때이니 뭐 좀 하겠다고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게요?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전쟁을 벌여서 결국 져서 크게 패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이상 오늘 본문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왜 성경으로 남겨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2026년도 6월을 지금 살고 있는 우리를 분명히 가르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매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우리가 셀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목사, 네가 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방 떨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는 거예요.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세지 말라는 거예요. 예? 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의 경험과 너의 지식과 너의 이해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좀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너희는 진정 진리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너희는 부디 제2의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선택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이방인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물로 받은 자였으며 그래서 그곳을 향하여 가던 중이었습니다. 걸어서 갈 때 그곳은요, 좋게 3주 정도면 갈 수 있다. 아무리 늦게 걸어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다. 인구수가 수백만 명에 이르니까 최소한 2달, 석 달이면 갈 수 있다.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40년에 걸쳐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좀 들어갈까 싶으면 딴지를 걸고, 이제 좀 들어갈까 싶으면 시험에 들고,
이제 좀 들어갈까 싶으면 난동을 부려서 지긋지긋하게 하나님을 그들은 배신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이었다? 선택받은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되었다고 해서요, 이 부분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겠는데, 다 끝까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되었다고 해서요,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정해진 대로 가는 것입니다.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다고 하나님의 주권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을 깜깜이라고 말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인간은 전혀 모른다고 말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 지금 가르치고 계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종일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가르치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믿음과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니 사랑을 받은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광야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 그 광야를 거쳐가셨습니까? 지나가셨습니까? 광야의 끝자락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주일을 맞이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아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익히 주의 종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틈틈이 여러분들이 읽고 쓰고 필사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를 일깨우는 참다운 지식이 되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이 말씀을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팍에 새겨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삶을 잘 한번 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았지? 나에게? 이런 거 세지 마시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얼마 남았는지 세어보시기보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그 주의 은혜를 한번 세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신 한두 가지의 약속이 떠오를 거예요. 아, 맞다. 내가 일부러 잊은 척하고 있었구나. 제가 이것만큼은 꼭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하는 어떠한 다짐이 떠오를 겁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시 그것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그것이 없다면 다시 받은 은혜를 잘 세워서 그 계획을 세우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저 좀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롯이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이 광야를 반듯하게 잘 건너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롯이 말씀 안에서 이 광야를 잘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드릴까 말까 망설였는데 오늘은 주일이지만 격가지로 말씀드리면 우리 고 서옥사 사모님의 기일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30여 년, 40여 년에 걸쳐서 섬긴 우리 사모님인데 그래도 한 번쯤은 얘기하고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 예배당 입당 기일은 12월 28일로서 그날은 고 서은교 목사님의 기일이기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기대하는 바를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해 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우리에게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